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됐다고 야, 저 높은 직책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한다. 우리의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따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언제든지 너가 약하거든 힘들거든 괴롭거든 내가 못하겠거든 항상 누구한테 나아가라. 예수님을 찾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심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육체에 계실 때 대제사장을 어떻게 하셨냐? 그냥 양복 입고 멋있게 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가 어떻게 주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윙크 내가 이렇게 죽을 테니까 거기서 사인을 보내세요. 그럼 내가 하늘로 올라갈게요. 그래서 하나도 페인을 못 느끼고 아무것도 안 느끼면서 그냥 쇼맨십으로 한 게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예수님이 마치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 지옥 가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마치 인간처럼 처절한 심한 고통과 눈물을 흘리심을 통해서 그 눈물의 기도가 제뉴인하고 진짜고 굉장한 고통이었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그게 이 사람들 모르니까 내가 좀 시를 읊어야지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꾸며서 지어낸 시 한 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심정,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심정, 죄인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죄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받으시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진짜 인간의 모습, 죄인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처절한 눈물의 고통에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은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대속하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윙크 짜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도 버렸고 하나님의 족보에서 쳐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신 그 기도의 소원을 들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거기서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처럼 똑같이 하신 그에게 항상 나가라. 대제사장이신 하늘의 우편에 보니까 이 인간이신 예수,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하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신 이 예수를 볼 때 그가 나와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긍휼의 예수님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5장 11절로 오늘 넘어가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서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갑자기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서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갑자기 여기서 딱 끊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 안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말 안 하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6장인가 7장에서 다시 말하거든요. 자, 근데 멜기세덱에서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오늘은 안 말하겠습니다. 6장이 되면 말하겠습니다. 이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해서 이제 너가 이걸 먼저 알아들어야 그 다음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너희들은 몰라서 내가 말을 안 할게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지능 때문에 너가 국어 산수를 몰라서 지능에 의해서 귀가 못 알아들으니까 경험치가 있는데 못 알아들어서 내가 못 알아듣는다라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할 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거에 대해서 히브리어에 대해서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 뭐 배움이 뭐 지능이 낮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듣는 거라는 게 듣는 거 잘 들어봐야 돼. 듣는 거.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 손가락 껴놓고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에 가서 너희를 들었는데 이 들은 것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가 잘 붙잡고 있어라. 우리가 그렇게 2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3장에서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배웠죠. 히브리서 3장 7절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뭐하거든?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듣는 거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 듣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왔죠. 너희가 귀가 안 들려서 하나님이 음성을 말 안 해줘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듣긴 들었고 이해까지 다 했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랬는데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대요. 왜?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듣고 이해까지 하고 분명히 큰 글씨로 여기로 가라. 듣고 귀로 듣고 알고 깨닫고 보여주고 했는데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영적인 무지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못했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너가 이해가 못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다 하는데 다 이해도 하고 알고 그 다음에 다 씹어먹고 다 그냥 아멘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완고해져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아 그랬는데요. 가다가 뭐에 돌뿌리 가서 확 넘어지니까 여기 확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던 날에 그냥 거역하는 게 확 나왔다라는 그 원인이 뭐냐? 이게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랬다. 자, 그래서 왜 자꾸 들어라 말하는 거냐? 어떤 상태가 되어서 그러냐? 자, 히브리서 5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5장으로 넘어가서 12절 같이 듣지 못함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너희가 자꾸만 듣지 못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자, 듣지 못하는 상태가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할 자가 되었도다. 듣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증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듣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증세가 뭐냐면은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선생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잘 배우면 한 2년 3년 후에 뭔가 가르치고 기도도 해주고 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뭐 맞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단단한 그거를 좀 더 설명한 말씀이 있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뭐만 빤다. 젖이나 빠는 사람, 젖병만 먹는 자가 됐다. 젖이나 빠는 자가 됐다. 듣지 못하니까 선생이 되거나 말씀의 초보만 맨날 배워서 그것만 계속 하는 게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말씀의 초보를 배우는 게 나쁘다. 그러니까 한두 번 배우면 빠릿빠릿하게 알아듣고 눈치가 왜 이렇게 없냐. 그냥 빠릿빠릿하게 알아듣고 착이면 척, 척이면 착 해서 그냥 이렇게 알아들으라.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게 교제를 하잖아요. 식탁을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딱 점심 메뉴 항상 젖병이에요. 장로님, 집사님 다 모여서 딱 먹여주고
누가 와서 한 사람만 해서 이렇게 먹여주면서 으르르르르 까꿍 으르르 까꿍 집사님 먹어. 그래서 자기도 못 들고 젖병만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12명이 앉아서. 그게 교회입니까? 양로원입니까? 요양원입니까? 그건 시설이죠, 시설. 그렇죠? 여러분들 애가 안 자라면 우리 셋째가 이렇게 보면요, 눈이 어렸을 때 눈이 이렇게 사팔이 막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팔이 될 때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병원에 막 달려가서 들고 떼어서 얘가 사팔이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애들은 그렇대요. 눈이 갑자기 위로 갔다가 짝대기가 됐다 그런데요. 근데 캐치하는 순간에 깜짝 놀랄 뿐이지 걱정 말래요. 아, 그랬더니 눈이 정상이 돼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애가 안 자란다고 생각해보세요. 5살이 됐는데 아직도 젖을 빨아요. 말을 못해요. 걷질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젖병이나 빨고 이런 말이 나와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젖병이나 빤다라는 표현은 그게 뭐 너희들이 뭐 배울 사람이 됐는데 젖병이나 빠냐? 이런 비웃음의 소리가 아니라 야 너희들아 중병에 걸렸다 너희들. 지금 교회가 지금 병에 걸렸다 너희들. 영적인 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 지금 먹고 채워주고 그냥 은혜 받는 게 그냥 얼레리 꼴레리 까꿍까꿍 해서 젖병을 먹여줘야 그냥 거기서 먹고 살고 막 이러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너 병이 걸린 거다. 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 성장이 멈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비웃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어투로 젖이나 빠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 받는 게 젖을 빻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자, 말씀의 초보가 뭐냐? 히브리서 6장 1절하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하고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아멘. 그리스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를 맨날 배우고 닦는 게 뭐냐?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이다. 죽은 행실의 회개함,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 그렇죠? 이거 이렇게 이게 회개할 것이고 이걸 뒤집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는 시하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들, 우리 죽고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그 자의식을 죽는다고 그랬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세례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이 세례를 받는 것을 이제 세상하고 완전 끊어진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침례에 대해서, 안수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하늘나라의 생활이 되고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이런 거는 아주 기초니까 이런 건 아주 그냥 미라는 거니까 한번 딱 배웠으면 그냥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발전된 거, 영성 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수 공학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게 솔직히 복음이 다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다 여기 들어간 죽은 자의 행실과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죽고 살아나고 부활하는 거,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다시 닦지 말라라.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 이런 걸 다시 반복하는 게 좋지 않은가? 말씀을 반복해서 듣지 말고 새로운 것을 맨날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공사는 되게 느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공사는 막 한국 갈 때마다 빌딩이 5채, 6채가 막 동네에 들어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냥 막 10년에 가면 뭐 딴 동네가 막 돼 있어요. 나도 한 5년, 4년 안에 들어가니까 옛날에 살던 동네가 완전 신도시가 돼버리더라고. 막 쇼핑몰이 들어서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미국 그 도로공사가 보면 4년 동안 계속 땅 파고 뒤엎고 땅 파고 뒤엎고 뭐 트래픽이 있든지 말든지 계속 옛날에 그 중부에 살 때요. 고속도로 동사를 거의 5년 동안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동안 계속 했어요. 한 도로 공사하면 뒤집고 없고 뒤집고 없고 뒤집고 없고 뒤집고 다시 파고 뒤집고 다시 파고.
여러분들 기초만 계속 닦는 거예요. 건물을 져야 되는데 3년, 10년, 5년, 100년만 해도 계속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젖 먹는 젖병만 빠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걸쳤는데 젖병만 빨고 성장하지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젖병만 빠는, 젖병을 다시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한 자다?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초를 벗어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신앙과 안수와 세례와 죽고 부활하신가 영원한 심판을 배웠으면 그거를 배우고 나서 계속 반복하고 배우고 나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게 뭡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 의가 내 삶에 나타났다고 의를 경험하는 게 기초를 닦는 것을 다 하고 온전한 기초보다 더 훌륭한 것을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 전제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결매했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먹고 입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를 문맥상으로 보면 이 얘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죠. 삶에서. 그래서 오늘 먹는 거 해결해. 그래, 먹는 거 줄게. 참새도 주니까 너도 줄게. 마시는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줄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줄게. 꽃도 주고 참새도 주니까 너도 줄게. 그래서 먹을 것 얻고, 입을 것 얻고, 갈 것 얻고, 할 것 얻었어요. 그러면 뭐 하게? 그럼 어떤 사람 되는데? 그래서 잘 먹어서 50년 동안, 60년 동안 잘 먹어서, 직장 잘 다녀서, 잘 입어서, 잘 살아서, 그래서 뭐 하게? 이방인들은 그거를 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는 그걸 구하지 말아라. 그거는 아버지께서 안다, 주신다. 그런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나서 너희가 될 것이 뭐냐, 할 것이 뭐냐, 목적이 뭐냐, 너의 나라가, 너의 인생이 뭐가 되느냐.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사고 뭐 입는 거 자는 거 애들 교육시키는 다 너에게 구하시리라. 애들 교육 잘 시켜서 뭐 하게요? 그리고 내가 자동차 차 타고 다녀서 뭐 하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차가 다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구진차밖에 없습니다. 뭐 하느냐는 거예요. 뭐 하냐.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는 거 줄게. 그거 구하지 마. 준다니까. 입을 거 줄게. 내가 주니까 구하지 마. 괜찮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걸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는 것이 착착착착착착 내 의야 나라와 그의 의를 경험할 때 착착착착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죽을 행실의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침례, 죽고 부활한 거,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거를 배우고 아는데, 그래서 내가 의가 되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내가 의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 이거는 배우는데, 여러분들 이걸 말씀의 기초라고 그러죠. 그렇죠? 말씀의 기초만 배우면, 그리고 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의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 현실적이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 현실적이 아닙니다.
현실적이란 게 눈에 보이는 것만, 현상적인 것만 찾게 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어요. 이거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살 게 없어요. 이게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좋은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기초만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의 완전한 대로 안 나가잖아요. 이게 왜 안 됐어? 회개가 안 돼서 그렇대. 이게 왜 안 됐어? 이게 내가 입질 못해, 먹질 못해, 가질 못해. 아유, 마음이 행복하질 못해. 뭐가 안 됐어? 왜 그랬어? 죽은 자의 부활을 못 믿어서 그렇대. 그래서 맨날 그것만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현상적이 되면 안 됩니다. 현상에 집중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현재 있는 삶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게 되고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만,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마치 내가 목적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진짜 하나도 안 이루어진 그냥 전만 빠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배우는 똑같은 거예요. 경험은 많은데 영적 경험, 생활의 응답은 많은데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이만큼 믿으면 뭘 해야 되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신앙의 초보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이라면은 옛날 추억교인이 된다 그러죠. 따라서 추억교인. 옛날에 했던 거 다시 옛날에 선교했을 때 그때 기분 좋았지. 내가 선교가 부족한 것보다 내가 뭐가 부족한 것보다 내가 이게 빠졌나 보다.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다시 돌아가. 그게 초보라는 게 다시 돌아가고 다시 경험하고 자기 중심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나에게 어떤 뭐를 채워주실 거에 대한 것만, 현실적인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하자면요, 여러분들 지극히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적인 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의에 중심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 내 중심이지 주님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 모든 사람이 내 자녀다.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걸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면 자기 판단이 뭡니까? 나는 이렇고 너는 이런 거야.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거야. 나는 희생자야, 너는 가해자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게 내 판단이지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의로 판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서로 다르게 보잖아요. 같이 집안에서 같이 살아도 서로 그냥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집안에 살아도 서로 자신이 옳다, 자신이 깨끗하다, 자신이 더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 판단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대화의 중심이 자기고, 자기가 이슈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성경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이 말씀의 귀한 말씀도 자기 뜻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 심령세,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Seek his kingdom, his righteousness. seek하는 건 계속 찾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얻었다도 아니고 계속 찾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판단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Seek his kingdom.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뭐가 판단이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중심으로 seek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꺾으라는 거예요. 운전대를 틀어버리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라라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가는 그 방향에서 나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다가 그것이 너무 강렬하다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다가 한번 꺾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구가 멸망하는 것 같고 인생이 멸망하는 것 같고 내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꺾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꺾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꺾으라는 겁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라. Seek His Kingdom.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구하라, 구하라. 우리가 약하니까 구하라 그런 거예요. 구하라.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소멸시키고 이거는 아니야 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조금만 나랑 틀리면 그냥 판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발전이 없습니다. 건물 짓다가 그냥 다 손 넣어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지극히 현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내일은 뭐 할까? 누가 오늘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죠. 기초를 닦았습니까? 우리 다 닦으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봐라.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라. 너 인생 속에 이제 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경험하는 인생을 한번 세워봐라. 할렐루야. 그래서 초보를 버리고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단단한 음식은 누구 것이다?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게 한국어에서는 지각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마치 지각을 한 번 사용한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는 이게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각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단받아.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그랬는데 여기는 연단이라는 거는 트레이닝 한다라는 거죠. 트레이닝 자기 훈련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성한 것을 단단한 장성한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속 지금 훈련을 받아서 그거를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영성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예수 믿고 성화되는 과정이 이 연단 우리가 말하는 연단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트레이닝 그러는 거예요. 트레이닝 훈련. 우리 인생은 신학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신학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 전서에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잖아요. 그 연단하다고 또 트레이닝하라. 근데 다른 말로 또 고난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뭐하라?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 고난받으라랑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training yourself to be godly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실래요? 어떻게 실제가 됩니까? 여러분 운동하러 가면 짐에 가잖아요. 짐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뭐 합니까? 여러분 짐 운동하러 가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선풍기 들고 닭 먹고 소다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운동 시설에 가면 없는 게 있어요. 소다가 없습니다. 소다가 여러분 누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다나 단 음식이나 설탕이나 그런 게 없어요. 물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는 안 찾으니까. 거기 가서 왜 그걸 마셔요? 그런데 거기서 다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상해요. 운동하는 사람 무거운 걸요 막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그걸 20번씩 뭐 30번씩 반복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900년대에 온 사람들이면 거의 다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요. 무거운 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런데 이거 할 때 그냥 쉽게 하는 게 깡깡 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러면서 하고, 올릴 때도 한 개라도 더 하려고 막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병자라 그럴까요? 네,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뭐 근육을 위해서, 뭐 미스터 코리아 나가려고 한번 그러겠죠. 그렇게 땀 흘리면서 흘려가는데 근육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연단받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내가 올렸다 내렸다 끙끙끙끙 올리면서, 마치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이, 교회의 현장이 훈련소 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너의 인생을 거룩함으로 연단하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train yourself.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하나님 오늘도 경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남편이 괜났다 안 났다 괜났다 안 났다,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안 변했다, 내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안 된 것 같아. 아니요. train yourself. 훈련하라. 연단하라. 들었다 놔라. 교회의 일은 땀 냄새가 나야 돼요. 각자가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질질질질 그냥 악을 물고 강대산 밑에서 주를 향해서 부르짖으라고요. 그럼 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진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귀가 안 들립니까?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들지 않으니까, 내려놓지도 않으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족하는 걸, 모든 일에 자족하는, 만족하는 걸 배웠대요.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는 일체의 베개를 비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한 곳에서도 할 수 있느니라. 부함에서도 할 수 있느니라를 배웠대요. 내려온 게 아니래요. 그럼 배웠다라는 것은 의미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배우기 위해서 그깟 산수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분적분 기억나세요? 수학의 정석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그거 하기 전에 미국으로 왔잖아요. 할렐루야. 수학의 정석, 정석 그런 시리즈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배우려고 막 미분적분 배우려고 막 귀를 쓰고 지금 하지도 않는데, 배우는 과정이 있어서,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길게 시간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길게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단번에 내려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배운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내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에 자족이 뚝 떨어지고 모든 일에 만족이 되게 해주세요. 뚝 떨어. 만족하게 해서 하나님 만족하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럼 뭐 주시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묵사발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밥맛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거 주셨어요? 너가 구하지 않았냐? 경건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위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그 카리즈마틱한 교회들이 있을 때 신부춤 이런 게, 성령춤, 신부의 한 번 이렇게 돌았어요. 신부가 되길 원하는데, 그래? 되기를 원해? 줄게! 할렐루야!
돈이 떨어지고 인생의 밥맛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다리가 부러지고 어디가 힘들고 괴롭고 병나고 그랬다가 또 낫다가 오늘은 오른쪽 발이 고장났다가 다음에는 왼쪽 다리가 고장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팠다가 심장이 고장나고 어디가 아팠다가 저기가 떨어지고 다 하니까 남편이 아프고 자식이 아프고 일어났다가 또 돈이 떨어지고 하나님 왜 그래요? Train yourself.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기도하면 뚝 떨어지는 거는 요술이라 그랬죠. 그렇죠? 사랑도 뚝 떨어지는 거. 탁 하면 착 하는 거. 우리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자기 합리화하면 훈련 안 해도 되고 내가 맞았다 그러면 너가 틀리니까 훈련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편해. 이런 건 다 요술이라 그랬어요. 대적 없는 거, 사랑 없는 거, 우리 속에 사랑 없는 건 다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각이 끊임없이 실천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얻어지는 것, 연단함으로, 삶에서 연단함으로, 삶이 신학교가 되어서 연단하는 것, 그거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젖병을 던져버리게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고, 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삶에서 의의 말씀이 경험이 되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게 삶에서 경험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에서 보여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늘 얘기했지만은 내가 어떤지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오늘 가서 또 물어보세요. 내 성격이 좋아 나빠? 어떤지 물어보세요. 그럼 달달달달 떨면서 좋아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 성격 참 그래. 게으르고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보다 성령도 여러분이 속일 수 있는데 천사 마귀도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자꾸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들어요 안 들려요? 들어요. 그렇죠? 그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남편분이 정확한 거예요. 아내분이 정확한 거야. 자식이 정확한 거야. 여러분 부모가 정확한 거야. 너 이런 면이 있어. 애가 그런 면이 있다. 정확한 거예요. 오히려 원수가 정확해요. 저 인간은 저래. 맞아요. 맞다고요. 아멘 하셨네. 저기 최 지사님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어요. 나는 원래 성격 좋아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성격 이상해요. 인정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훈련 받으라. 계속 훈련하는 자기를 꺾는 훈련을 받으라. 너가 이렇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위에다가 부활을 배우면 뭐하고 또 회개를 배우면 뭐하고 계속 기초만 닦고 계속 복음은 배우는데 밤낮 배우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너가 뭘 지금 세우려고? 훈련 바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꺾으라는 거예요. 자기 의도를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 꺾어지라는 거예요. 좀 우울라는 거예요. 고통 좀 당해보라는 거예요. 억울함 좀 진정으로 당해보라는 거예요. 손해 좀 봐라는 거예요. 멋지게 손해지 말고 비참하게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했죠. 미워하는 거는 교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누구든지 잘합니다.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뭐 하는 거냐, 기도 생활이 뭐 하는 거냐,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꺾는 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천국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지옥 같은 마음, 불평 가득하고 부정적이고 자기를 쌓아놓은 마음을 가져와서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회개하고 꺾어져서 힘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잖아요. 바꾸는 겁니다. 의적으로 꺾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의를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예전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운동할 때 보면요, 저도 그래요. 써놓고 해야 됩니다. 써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젊은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평생 하잖아요. 평생. 그렇죠? 무슨 다이어트, 무슨 고구마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쭉 돌아서 다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래 하면서 여러분들 막 할 때 유혹 당하죠. 내가 오늘은 생일이니까 오늘은 빼먹고, 오늘은 남편이 스테이크 사줬으니까 오늘은 빼주고, 오늘은 뭐 손님으로 갔으니까 오늘은 이거 먹고, 오늘 내일은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힘드니까 저녁 때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오늘은 좀 먹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혹이 끊이가 없는 거예요. 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면요, 그냥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 있죠. 운동하려 보면요, 계속 다이어트 하려 보면요, 운동하려 보면요, 그냥 억지로 나가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와서 돈 내기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5불 안 나가면 5불. 네? 전화도 하잖아요. 부인이라고 해서 오늘 안 나가면 밥 안 줘 그러면 여러분들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화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화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걸어라. 지금 걸을 때다. 지금 너가 훈련할 때다. 이 집안도, 집안에 가면 정원 같은 것도요, 예쁜 정원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도 집 살 때 정원이 이뻐서 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꾸지 않으면, 제가 그런데 소질이 없으니까 그냥 풀도 아무 데다 나고 막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쁜 정원 집 가십시오.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정원을 가꾸고 꽃을 가꾸고, 그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뽑고 세우고 물 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집이 그냥 깨끗해집니까? 우리 가정주부들이요. 밤낮 닦는 거예요. 흐트러 놓는 사람 따로, 치는 사람 따로잖아요. 애들이 폭탄을 만들어 놓으면 밤낮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도 많이 보면 손때가 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손때 찬 것처럼 들었다 놨다. 얘가 그냥 있으면 그냥 죽어버려서 없어져. 병들어 없는 거야. 재활하는 환자 보십시오. 의사가 아파도 계속 음지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그럽니다. 걸으라 그럽니다. 아유 싫어요. 내가 싫은데 왜 나가요? 걸어야지. 안 그러면 당신 고장나서 평생 못 걷게 됩니다.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일으켜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어서 세우셔서 격려해 주시면,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운동선수가 계속 운동하다가 살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삶에서 계속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train yourself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의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의의 말씀을 얻어서 자아가 내려가고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면서도,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도 뭐를 받았다? 고난으로 순정을 뭐 했다?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니까 고난을 따로 배우고 순종을 배워갖고 그 다음에 부족하니까 온전하게 되어서 그렇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아들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고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심은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함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일부러 순종을 배우시고
예수님이 일부러 고난을 당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그거를 그대로 겪어서 온전하게 되심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다. 즉 여러분들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이 과정을 겪어야,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우리가 늘 유혹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못하고 의지가 없고 계속 반복해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너가 그럴 줄 알고 그 상황에서 그 훈련에 들어가서 온전함을 얻어서 순정함을 배워 같은 고난을 받아 연단하여서 배워서 온전함에 이뤘다. 그래서 그 힘을 너에게 지금 주고 있다. 주님께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너가 걱정하지 말고 너가 가는 길은 주님께서 다 닦아놓은 길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는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세우는 게 뭡니까? 젖병을 빨고 모두 남아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들 여기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되면 저는 싫습니다. 모두 다 나이가 다 흰머리가 돼서 다 앉아서 젖병이나 빨고 예수공이 다시 배우고 있고 회개하면나 배우고 있고 삶은 똑같고 자의식은 깎이지도 않았고 꺾이려면 또 살아나고 꺾이려면 또 살아나고. 아니요. 그거는 중병 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너가 지금 중병에 걸렸다. 큰일 날 병에 걸렸다. 뭔가 이상하다. 너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train yourself.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너의 자신을 꺾어서 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갖는 마음대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속에 아버지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바로로 돌아가고 옛 속성으로 돌아가는 이 고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을 아버지 꺾어버리시고 아버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나라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감화와 감동하신가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